네, 여러분 혹시 군인들이 제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무늬의 옷을 왜 입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 군인들이 왜 이런 특별한 모양의 무늬의 옷을 입고 있냐면 바로 위장하기 위함입니다. 위장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죠.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숨을 때 바로 이 카모 패턴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고 이제 돌이 많고 이런 지형에서는 이 문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잘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잘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적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적을 잘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자신을 숨기는 일이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적을 아는 것은, 적을 확인하는 것은, 적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잘 숨기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확실히 아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군사적인 전쟁 말고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싸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족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밤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 간의 전쟁일 수도 있고요. 형제 간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 학교에서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도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떠나 학급, 학원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과 야당이 전쟁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정치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나라 간의 전쟁, 싸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싸움,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 전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오늘 성경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흔히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피지기 들어보셨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아는 것, 또 나를 아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 지피지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피지기, 영적 전쟁의 지피지기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적이 누구인지, 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대상,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부류의 존재들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영의 존재, 그러나 악한 영의 존재인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 대상을 알아야 하는데 그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랑 싸우고 있는 친구가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 이 마귀가 바로 우리의 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악한 영, 마귀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는 알았으니까 그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펼쳐지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악한 영,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죠? 돌이 떡이 돼서 네가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가 고팠던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유혹,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곳에 데려 올라가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마귀인 나에게 절하면 네가 이 모든 영광을 얻고 모든 땅 위에 군림하는 명예를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명예를 주겠다는 유혹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왕으로 명예를 얻으려 오신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 말씀하며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마귀는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나 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인지 마귀 앞에서 그 당당한 능력을 보여줘 보라고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 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이러한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시험하고 유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어야 했는데 마귀가 엉뚱한 것으로 예수님을 높이려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또 예수님이 높은 영광을 얻는 것,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 모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혹, 이 마귀가 사용했던 공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법, 바로 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혹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뜻대로 살아가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대로 행동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게끔 유혹합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가 이 공격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원함과 다른 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그 공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공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공격,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한다. 그 공격은 유혹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알았습니다. 적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차례죠?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니까 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와 다르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격투기를 보시면, 이제 킥복싱이나 복싱을 보시면 체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체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은 너무 불리한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급이 맞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 불리한 경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혈과 육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겠다고 덤벼들면 우리는 100전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게임에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싸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혈과 육에 속한 연약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그 공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맞서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싸움에 나갈 때 몸에 걸치는 무기들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부터 말씀에서 바울이 이 몸에 치장하는 이 전신갑주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6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6가지가 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갑옷,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 6가지가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유일한 답,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갑옷입니다. 허리띠를 차고 갑옷을 입었으니 이제 신발을 신어야겠죠. 신발, 바로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평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신발입니다. 허리띠를 메고 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바로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믿음,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방패를 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메고 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었으니 이제 중요한 머리를 가릴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 투구가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든 장비를 맞추고 우리가 실제로 싸움을 하기 위해 필요한 칼이 필요하겠죠.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녀야 할 마지막 무기,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갑옷,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칼, 이 6가지를 지닐 때에 우리는 비록 혈과 육에 속한 존재이지만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라 말씀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적을 아는 것, 또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우리의 적인 마귀와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통해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혈과 육에 속한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혈과 육에 속했지만 이 영적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 무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두르고 우리의 적을 알고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알고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또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하며 혈과 육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날마다 싸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한 주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